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려 공민왕 때 어느 의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산에서 땔감을 구해 내려오는 중에 동생이 숲에서 번쩍이는 물건을 발견합니다. 동생은 눈을 비비고 번쩍이는 그 물건을 보았는데 몇 번이고 다시 보아도 황금이었습니다. 손바닥만한 것이 2덩이씩이나 됐습니다. 형님 이리 와 보세요. 여기 황금이 있어요. 형님도 불이 나게 가봤습니다. 정말 황금이구나. 형님 이건 하늘이 도운 거예요. 저희 형제가 가난에 시달리는 게 안쓰러워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동생은 황금을 주어 하나는 형에게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가졌습니다. 형제는 황금을 하나씩 품에 넣고 발길을 재촉하여 집으로 향합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남들처럼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형제가 강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아우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품에서 황금 덩어리를 꺼내 냅다 강물에다 던져버립니다. 아니요, 아우야, 왜 황금을 강물에 던져버리는 거야? 형님, 저는 평소에 형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을 손에 넣고부터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님이 가진 황금도 제 손에 넣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는 형님을 생각하기는커녕 칼을 들고 대들지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구나, 과연 네 말이 옳구나. 아우의 말을 다 들은 형도 품속에서 황금 덩어리를 꺼내 강물 속에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두 형제는 황금으로 인해 형제 애가 사라져감을 느낀 나머지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더 굳건한 형제 애를 갖게 됩니다. 한편 무엇보다도 많은 후손들에게 귀한 사표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형제로 인해서 이들은 이처럼 위대한 삶을 남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두 형제가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형제들보다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빚진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빚진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빚을 졌을까요? 본문 말씀 바로 전 기절에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거저받은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은 빚입니다. 값으로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을 거저받은 빚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 빚을 졌는데 이는 빚이야 하면서 그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빚만 더 늘어가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그 빚을 잘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빚을 잘 사용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빚진 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빚이라면 얼마든지 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빚진 자의 삶을 누리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바로 전기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더 큰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들의 육신이 큰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육신이 이기고 언제 영이 이길까요? 우리가 누구 편을 드느냐에 달려 있을 줄로 압니다. 육신의 편을 들면 육신이 이깁니다. 영의 편을 들면 영이 이깁니다. 곧 빚진 자들은 영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목요일 오전에 날씨가 좋아서 데크에 나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 기절을 쓰고 있는데 제 눈앞에서 잔디밭 위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람쥐였습니다. 저는 다람쥐를 보면은 늘 이름을 부르곤 하는데 어떤 다람쥐들 이름은 하나입니다. 키시. 그 다람쥐 키시를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키시가 나에게 아빠라고 부르면 어떨까?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육신은 죄로 죽어 있습니다. 물론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런 징글맞은 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빠, 아버지.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빚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빚을 지는 것, 빚을 사용하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아빠라고 부르기를 꺼려하면 사실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저의 집사람이 저에게 키시가 저의 자녀라고 말한다고 가정하면은 저는 믿기 싫어도 믿어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남성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성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보면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별 수 없죠. 저희 집사람은 결코 키스가 저의 자녀라고 말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시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육신적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높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염치도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염치 없음은 그 다음 표현에 잘 나타나 있는데 17절 상반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사도 바울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성령을 통해서 들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우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상속자라고. 다시 키스 이야기를 한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 저의 집사람이 키스가 저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저의 작은 집을 상속받을 자가 우리 아들 준석이와 더불어 키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염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염치 없음은 그 다음 말씀으로 잘 무마되고도 남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덕분인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두 형제가 황금을 내던지는 거 보니 정말로 귀한 분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고난까지 상속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식물학자가 식물은 왜 바하를 좋아할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식물 세계의 신비함 속에 빠져들게 하는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23년 전 어느 교우님이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교우님의 취미가 식물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건 굳은 일이 생기건 생길 때마다 화초를 사서 즐기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느티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느티나무 하늘 아래 사람의 마음은 평화와 위안으로 잠긴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느티나무 아래 앉았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참 보고 있노라면 최면에라도 걸린 듯 나른해진다.
여름날의 느티나무 하늘은 그래서 여름을 더욱 실감나게 해준다. 더위에 눌려 지친 사람들로 하여금 느티나무 하늘은 비로소 여름을 마주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며 여름의 정서를 즐길 수 있게 한다. 이제 느티나무 아래 또 앉아 계십니다. 이보다 더 저의 가슴에 와닿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로 들어가 위를 한번 올려다봐라. 나와 하늘 사이의 공간이 얼마나 넓고 깊으며 그 속에 있는 나무의 깊이와 넓이 또한 얼마나 무한한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웅장한 줄기 위에 하늘을 향해 퍼져 있는 가지들, 그 가지를 따라 흩어져 공간을 메우고 있는 이파리들, 도저히 실감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느티나무는 가지고 있다. 하늘은 느티나무로 인해 더욱 높아지고 넓어지는 것이다. 제일 마지막 표현이 저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하늘은 느티나무로 인해 더욱 높아지고 넓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넓어지고 높아지셨습니다. 한편 지금은 작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넓어지고 높아지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느티나무가 되려면 수많은 풍파를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지금은 하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은 나무는 하늘을 향하여 매일 자람을 통하여 하늘의 높고 넓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람 그 자체는 하나의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늘의 드높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고난을 통해 더 높은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황금을 내던지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삶이 아닐까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빚진 자 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우리를 통하여 보여진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인해 많은 이웃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거저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빚을 갚는 길입니다. 지난주 초에는 보스턴 목회자 수련회가 가까운 나사렛 교단 수양관에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오셨던 허천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민신학 관점에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했습니다. 20년간 매년 진행되어 온 수련회인데 제 보기에는 제가 그동안 참석한 수련회 중에서는 제일 감명받았던 수련회였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허 목사님이 정말로 멋진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를 통하여 허 목사님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느끼게 한 분은 다른 분이었습니다. 회장 목사님이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과 순서마다 섬세한 섬김과 겸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강의였고 많은 부분이 예수님께 대한 신학적 해석이었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섬김의 고난을 감당하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만난 것은 섬김으로 일관한 회장 목사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 황금을 내던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희생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강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하여 그때 많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저 주어지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정호승 시인은 다른 관점에서 나무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부러짐에 대하여라는 시입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뚝뚝 부러지는 것은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는 새들을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뭇가지로 살아남는다면 새들이 무엇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거리에 유난히 작고 가는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나뒹구는 것은 새들로 하여금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작고 가늘게 부러지지 않고 마냥 크고 굵게만 부러진다면 어찌 어린 새들이 부리로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하늘 높이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누가 나를 인간의 집을 짓는데 쓸 수 있겠는가? 조금 더 덧붙이면 누가 나를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쓸 수 있겠는가? 우리는 먼저 고난 가운데서 높이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러짐을 통하여 우리는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건축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장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멋지게 자라나는 나무를 보면서 저희들의 삶을 또다시 뒤돌아보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당신의 위대함을 세상에 보여줄까? 주님,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기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름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늘 위로 자라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씩씩하게 자람을 통하여 끝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부러질 줄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높은 나무가 되지만 때로는 작은 재료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상속자가 된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되 이 모든 특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하여 더욱 아름답게 꽃핌을 깨닫고 저희 모두 그리스도와의 상속자로서의 그 삶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라옵고 바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